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제주도에서 목포를 향하던 퀸 제누비아 2호라는 배가 족도라는 섬에 좌초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좌초라는 말은 배가 암초 위에 앉았다라는 뜻인데 그 배에는 승객과 선원 26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인명 피해 없이 전부 다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함께 뉴스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제가 관심 있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승객과 선원이 267명이 타고 있다라는 뉴스에 이번 주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는 267명이 타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배도 좌초됐는데 그 배도 좌초됐네? 라는 생각에 더 집중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 배가 왜 좌초되었는가? 라는 그 이유가 그 다음날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났을까? 굉장히 궁금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항해사와 조타수가 핸드폰을 보느라 배의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배가 좌초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라면 이제 목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섬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수동으로 운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핸드폰에 너무 열심인 나머지 그냥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잘 가겠거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도라는 곳에 1600m 전에는 방향을 꼭 바꿔야 목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깨달은 건 100m 전에서 깨달아서 이 배를 변침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방향을 못 바꾸고 족도라는 섬에 올라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두 사람의 편안함 때문에 혹은 나태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들이 행동했더라면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대응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냈고 결국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사망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부상당했기 때문에 결국 구속당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매뉴얼을 따르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뉴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였다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뉴얼을 따르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매뉴얼이 발전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매뉴얼이 후진국은 그냥 감으로 그냥 경험으로 해결하는 반면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매뉴얼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다 매뉴얼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두꺼워지는 매뉴얼을 본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한 상황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은 매뉴얼대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매뉴얼에 죽이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면 죽이는 것이 깔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편하려고 매뉴얼을 지키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누가의 항해일지, 이 27장 전체가 누가의 항해일지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버릴 것인가 라는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우린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보내면서 밤사이 바울이 감사기도를 드렸고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배 밑바닥에 깔려있는 밀까지 다 쏟아 버림으로써 배를 가볍게 한 그 장면에서 지난주 본문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 일행에게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을 발견하였다고 누가가 항해일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28장에 가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섬이 멜리데 섬이었다라고 28장 1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처음 바울과 이 일행들이 항해를 시작했던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멜리데 섬까지는 약 767km가 떨어진 거리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767km를 14일에 걸쳐서 이들이 떠내려온 것입니다.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사실은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이들이 이동한 거리치고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2.4km의 속도로 13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바로 767km고 사실 이 시속 2.4km는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고생시켰던 광풍은 고작 그들을 700km 이동시키는데 그쳤습니다. 그들이 무서웠던 이유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어디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광풍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 인생의 광풍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덜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광풍에 끌려다니면 이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보았을 때 놀랍게도 배는 이제 로마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는 이제 거의 코앞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선원들은 함께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매뉴얼은 무엇인가? 라는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과연 거기까지 그 항만까지 눈에 보이는 항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항만의 배를 대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 회의 끝에 그들이 찾아낸 매뉴얼대로 그들은 결정하였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의 매뉴얼대로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들이 닻을 단 이유는 너무 빨리 이동하니까 고물 쪽에 4개의 닻을 달아서 최대한 속도를 늦추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 4개의 닻을 끊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닻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고 최대한 속력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묶어서 고정해 두었던 키를 풀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해안을 향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매뉴얼상 이것이 가장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합심하여서 한마음으로 이 세 가지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 베테랑 선원들이 마음을 맞춰서 최대한 배를 항만에 갈 수 있도록 힘을 내었다라고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처럼 바울이 만약 이 순간 떡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가겠지라고 떠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사와 떡을 나눔이 그들의 마음에 새 힘이 되고 새 소망이 되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겠구나. 우리가 무트로 가야겠구나 라는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매뉴얼대로 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면 41절과 42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최선을 다한 선원들의 수고에도 배는 항만에 끝까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뉴얼대로 대응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슴 아픈 순간 아닙니까? 매뉴얼대로 대응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항만 끝까지 갈 수 없고 중간에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가 걸리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펼쳐진 갯벌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래밭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배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흙밭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배의 이물 앞쪽은 진흙밭에 걸리게 되었고 배의 고물 뒷부분은 파도에 깨져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이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시대야 인양선이 있으니까 걸리면 빼내가지고 다시 항해를 하면 되지만 지금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인양선 같은 것은 없는 그리고 지금 빨리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 전에 함께
제 상황들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276명의 삶을 바꾼다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듣고 세상에 나갔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떠셨습니까? 당장 저의 삶만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풍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그래도 감사하자고 설교했는데 감사해야지, 풍랑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휘몰아치는 광풍에 점점 자신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감사보다는 짜증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이 선원들처럼 이 세 가지나 이 매뉴얼대로 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돼서 그 뜻대로 항만에 이르렀으면 이들이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와 감사가 호응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더 큰 감사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저희 삶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제가 바라고 있었던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에 좌지우지 될 때가 참 많은 감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감사도 비슷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떡을 나눠줄 때는 그들이 새 희망에 부풀었는데 정작 그래서 항만에 무사히 들어가는 훈훈한 결말을 보고 싶었지만 선원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내 던지고 목숨만은 부지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는 진흙에 걸려버렸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부터 배가 깨지면서 이제 슬슬 물이 차오르고 있는 침몰하기 시작한 배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앞서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자신들만 살기로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군인들이 또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육지가 보이는 멀지 않은 곳에 좌초된 배와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군인들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 선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빨리 구명보트로 도망가서 우리라도 살자라는 마음들이었다면 군인들은 이 죄수들이 도망치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죄수들을 빨리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풀려났을 때 그때 간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죄수가 풀려났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그 죄수의 목숨을 자기가 대신해서 죽어야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의 책임은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오늘 배에 있는 군인들의 이런 대응과 결정들이 비슷한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죄수들의 그 풀려남을 대신해야 한다면 죄수들을 향해 칼을 빼드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14일 동안 광풍을 뚫고 같이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죄수들과 약간 그 웰컴 투 동막골 같은 느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들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소망을 품었던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금방 깨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공동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한 소망으로 묶여서 함께 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구나. 자신들의 이익이 침범당하지 않을 때는 공동체인데 침해당하면 그게 공동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배에서 도망치려 했다면 로마 군인들은 사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 다 자신들의 목숨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린 결론들이었습니다. 선원들이나 군인들이나 자신만 살아보겠다고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회피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오면 매뉴얼대로 행동합니다. 회피하거나 매뉴얼대로 움직이거나 그 두 가지 상황들을 다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때를 가정하면서 열심히 훈련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기도 했고 밥도 같이 먹었지만 그들은 군인이고 저들은 죄수라는 사실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는 것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위험 상황이라면 죄수를 죽이는 것이 맞다라는 매뉴얼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인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인간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매뉴얼대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매뉴얼이 그랬을까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죽이는 것은 맞는 매뉴얼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도망갈까봐 두려워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 편한 대로의 해석이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 매뉴얼을 해석해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배의 최종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매뉴얼대로 그는 결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그 매뉴얼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43절과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은 매뉴얼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앞서 군인들처럼 이런 위험한 상황이면 죄수들을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랬다면 부하 군인들의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책임질 일도 전혀 생기지 않는 편안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죄수라도 놓치거나 또 한 명의 군인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그 비난과 책임은 오로지 백부장이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서라도 바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처음 백부장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미항에서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와 화물들은 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실이 많다 하더라도 미항에 머물자라고 했을 때 선주와 선장은 미항보다는 베닉스라는 큰 항구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매뉴얼대로 선장과 선주, 전문가들의 말을 의지해서 베닉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부터 풍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백부장은 매뉴얼대로 전문가의 말을 따랐다가 실패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루가 지나자마자 광풍이 몰아치게 됐고 그들은 2주 동안 굉장히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제안대로 하였다면 멀쩡했을 것을 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고 바울이 감사와 떡을 나누면서 이제 다시 소망을 갖게 된 이 배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 바울을 통해서 전달한 매뉴얼을 백부장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조금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로마의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을 찾기 시작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매뉴얼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이 항해 여정 가운데 백부장 율리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 그리고 서게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칠지도 모르지만 헤엄을 잘 치는 죄수들이라면 그 로마 군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을 살리고자 이 백부장은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무 판자를 찾아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그렇게 했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항만으로 들어가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 장면으로 오늘 2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항해를 보면서 바울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와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에서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인생이 장밋빛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능을 본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공부를 안 하게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대학이라는 곳에 가면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시험이 찾아오고 또 다른 시련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지만 사실은 며칠뿐입니다. 막상 직장에 가면 또 여러 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수술을 한 번 하면 다시는 수술을 안 합니까? 네,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수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풍랑과 위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착한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한 번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한 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감사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감사를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무조건 가이사 앞에 쓰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은 지금 죽어야 되지 않고 바울은 가이사 앞에 꼭 서야 된다, 로마에 꼭 가야 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고자 모든 죄수들을 살려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바울의 공동체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좋으냐 나쁘냐, 내가 생각한 대로 되냐 되지 않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항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해에 늘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고 늘 행복한 일만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리고 희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뉴얼대로 이 로마 군인들이 행했다면 그들은 잠깐 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과 로마 군인들의 운명 그리고 전체 276명의 운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항해에서 우리가 매뉴얼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성탄절이면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라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또 가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이 어떤 기찻길에서 혹은 화재 현장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 뉴스나 어떤 기사에서 본 적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다. 그런 부모님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이 생명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다면 그 세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구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일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의 일행들이 구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구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풍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배는 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배에 실린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마침내 구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구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세상의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을 찾아봐야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매뉴얼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부합하고 부응하는 일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열심이 끝내 우리를 구조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항해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